큰 폭풍,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교하는 느낌이 듭니다. 3주 전에 요나서를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그때 했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순종하긴 했는데 또 다시 또 순종하게 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또 재미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반대로 향해서 갈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을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기는 한데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정말 외면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 선지자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면서 심판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선지자가 문제인 거잖아요. 요나 이야기는요. 이 선지자의 죄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물론 죄가 있겠습니다만은 죄 없는 이 배탄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들게 하는,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을 던져주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때문에 정말 그 고통스러워하고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나는 그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정말 깊은 수면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능력을 상실한, 그래서 무능력한, 세상의 이런 상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깊은 수면에 잠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 하는 거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집요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에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배 탄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물론 이제 배 탄 무리들 중에 선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은 배를 많이 타본 사람들일 것이고,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리 여정을 떠나는 배이기 때문에 그냥 경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시기에는 바다 상태가 좀 대충 어떤지를 그래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공들일 텐데, 자, 여기에 보면은 선원들일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지금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신적인 개입이다. 이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을 한 것밖에는 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경험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히면서도 지금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지금 그 무리들, 이방인들과 나누는 이 대화,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로 묻는 게 뭐냐면은 이유를 알고 싶은데, 너는 도대체 어느 민족 사람이고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느 민족, 어디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것이, 각 지역,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뭘 섬겨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섬기는 그 정체성이 어느 민족이냐 출신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굴 믿니? 어떤 신을 섬기니?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원인이 신적인 개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초월적인 인간이나 자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감지를 했는데, 어떤 신이냐, 그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걸 이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했느냐, 근데 그 의도가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섬기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딱 그 대답을 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나는 북쪽 출신이고, 그렇죠?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 사람이다. 이방인들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면은 대충 아니까.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발견하는 거거든요. 안다고 하지만 더 깊고 심오하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을 향한 가치관, 이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나에게 지금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해서 요나가 그것을 답하면서, 그렇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나는 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말 안 듣고 도망갔어.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뭘 깨닫나 하면은, 나는 참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하고 나의 행동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거든요. 이 발견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대충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못 보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은 이방인들이 이런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걸 통해서 요나는, 그래 맞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근데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의 삶은 아니네,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자, 이 폭풍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이 괴리를 발견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못 보면 계속 자는 거예요. 세상이 뭐 폭풍을 치든 말든 내가 알 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 듣긴 들었는데 난 거부했으니까 들려지지도 않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각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죄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요나라 하여금 사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깊은 죽음과 같은 수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난 인정하지 않고 있네. 난 정말 내가 하늘과 이 땅을,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심으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불만 가지고 뭐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왔네, 이런 거를 대답을 하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 또 같이 삶을 나누고 하는 게, 물론 뭐 거기 안에서도 그냥 내가 나를 진단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고 하겠지만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또는 세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 괴리, 이게 이제 항상 우리는 이게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있거든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이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성숙의 영역이 계속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났어요.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 정도 됐으면 다 했지. 그거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한 여정을 예수님 만남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될 여지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이 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되냐면은, 아프긴 한데 자기가 진짜 누군지, 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삶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는, 야,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네. 이걸 사실 발견해요.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폭풍을 나 혼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일으키시면서까지 나를 엄청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때, 이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조금 이따 더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그 선원들이, 이 그 배 탄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대답하면서도 말도 안 되잖아요.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근데 그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참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자, 이거를 이제 발견할 때 우리는 이제 변화를 향한 여지가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러고 있네. 그래서 요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상황이 점점 악해졌어요. 요나가 이제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을 때는 이 풍랑의 이 엄청남이 그렇게 감지가 안 됐는데, 내가 정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면서 또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가 말합니다. 그에게,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2절에 요나가 답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되는데, 요나가 발견한 자기는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네, 그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시작 단계거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인지가 되기 시작할 때, 여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야, 이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냥 안 바뀌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바뀌었다는 거는 그 은혜가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안 다가왔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는 뭐 죄 짓긴 했는데 뭐 그 정도로 뭐 조금 노력하면 바꿀 수 있지, 뭐 약간 이 정도 차원에서 죄를 인식하는 거지, 하나님 아니면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요나가 이런 그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어디로 이어지지 않냐면은, 제가 볼 때는요, 진정한 회개로는 이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를 인식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는 그냥 그걸 인지했어요. 인정했다고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저는 요나가 여기서 회개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나가고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근데 요나 그렇지 안 하고요. 뭐라고 지금 하는 줄 아세요? 나 던져. 그럼 너희 살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죄의 뿌리가 자기중심성인데 마지막까지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날 던져. 너희는 살 수 있을 거야. 나 때문에 일어났네? 자신의 죄됨에 대한 거를 깨달았을지언정
하나님의 전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는 못 나갔어요. 이 문제를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그냥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이긴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의 반응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네가 참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역설로 가득 차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기 니느웨 사람들, 그 아수르, 그 잔인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혹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나가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날 죽이면 니네 산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나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일관되게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입 싹 닫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잘 됐네. 이래가지고 너희들도 다 심판받고 나도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이렇게 끝내자 할 텐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날 던져. 니네는 살 수 있어. 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해놓고, 근데 나와 배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좀 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순전히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거는 심각하게 안 되고 이거는 좀 될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 깨닫게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방인 싫어가지고 반대로 갔더니 이 사람들 너 때문에 지금 풍랑 만나고 한 게 미안해가지고 지금 나를 던져라, 그럼 니네는 살 수 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야? 너의 기준이 뭐야? 우리가요, 구원에 대한 인식도요,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몰라요.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고,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사실은 해요. 요나가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지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요나보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은요, 요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덥석 물고 요나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너 그렇게까지는 안 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리고 이때까지 요나가 하지도 않는 거를 이들이 하는데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또 참 얼마나 이 이야기가 뭐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지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가요, 이 기도를 들었으면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한번 작정하시고 뜻하신 일은 행하시는 분이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방인들의 이 고백 속에,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네가 내 뜻대로 하겠다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이 기도 소리를 요나가 유심히 들었다면 나는 왜 한번 작정하시고 뜻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번번이 이 선장을 통해서, 선원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에 보니까 또 놀라워요. 볼 때마다 놀라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진행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예배 드리는 자로 삼으실 수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면은요, 요나 필요 없는 자네. 아니,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요,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에 참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를 요나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요나, 너 없이도, 너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나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어. 그 능력이 있어.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져.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장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만 못 깨닫고 있어요. 요나만. 요나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1장에 나온 요나처럼 주님도 폭풍 때문에 이제 바다가 막 엄청난 물결을 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도 요나처럼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요나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해. 불순종하는 요나가 경험했던 이 풍랑,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겪는 풍랑. 요나도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예수님도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은, 여기서는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닌데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 일으킨 풍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깨우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막 눈을 비비시고 일어나셔서 뭐 하십니까?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 이 바다와 폭풍을 잔잔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의로우신 분, 완전히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는 이 풍랑을 잠재우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폭풍 가운데가 아니라 잔잔한 바다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이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가? 누구긴 누구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면 폭풍과 바람을 잠재운 거는 요나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잠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풍랑 이야기를 또 기억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배 타고 인솔을 받아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 배가 파산할 위기에 있으니까 아마 배에 있는 거 다 던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폭풍 가운데서 배가 완전히 망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서서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폭풍의 한복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안심하라. 주님 안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폭풍을 잠재우고 평강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선명하면 선명하게 들릴수록 우리는 선장도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죄인이었잖아요. 세상의 종이었잖아요. 그냥 무능력한 자로 인정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세상, 깨진 세상, 풍랑이 일고 있는 세상 속에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명하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증거하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보여줬던 그 담대한 모습을 드러낼지 아니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도 알아, 말씀도 들려, 은혜 입은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을 더 흔드는, 문제를 일으키는, 세상이 더 염려하게 하는 대상이 된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 풍랑과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분의 능력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에게 던진 폭풍은 요나를 위한 폭풍이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승리가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또 심지어 이방인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은총의 사건이었는데, 요나는 자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풍랑을 일으키셔서 선원들과의 대화를 속에서 너는 누구니? 나는 누구니? 네가 믿고 있는 나는 누구니?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삶 속에 그렇게 역행하거나 역설적인 모습들이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폭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깨닫는 마음,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담대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증거하고, 그 선포된 메시지로 말미암아 평강과 안심을 누릴 수 있는, 폭풍을 잠재우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발견하면서 주님의 주 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복음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나의 믿음이 삶 속에 혹 역설적인 모습으로, 괴리로 나타나고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는 폭풍 일으키시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깨진 이 세상 속에 주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그래서 안심하라, 평강 가운데 있으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샬롬의 은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요나보다 크신 위대하신 주님 의지하며 깨진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